오늘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3달 동안 구약 성경 이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쓱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이어서 계시록까지 그 뒤의 내용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세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일평생 거의 태어나셔서부터 교회 다니셨습니다.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아주 자주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교회와 예배당 건물이 다르다는 것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하면 교회 건물부터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교회란 단어가 110번이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이 교회란 단어가 어떤 건물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등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교회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부르심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 단어를 모임 이렇게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모임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반석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베드로 위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섰다 말을 하지만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즉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우리들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하시면 어떤 건물 이런 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 건물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교회 어떤 제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인들, 예수님의 몸된 교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할 때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믿음으로 세워가는 게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성도들의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교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라헬이 레아보다 더 예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더 예뻐 보인 것이지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레아가 라헬보다 훨씬 더 예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이렇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또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 값비싼 채색옷을 입힙니다. 왜 야곱이 유독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 야곱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가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시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심지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 보시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반항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실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외에 다 부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10대 시절에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필 또 부자 동네에 살아서 제 친구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난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누구한테도 저희 집 사정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0대 후반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가난이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막 들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 곁에 가는데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고 겉으로는 막 밝은 척하고 강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제 자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었습니다. 왜 나는 우리 집은 이렇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고,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작고, 맨날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를 또 이렇게 용납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희 집안이 굉장히 까다로운 집안입니다. 사실 성격이. 저도 그걸 물려받아갖고 굉장히 민감하고 막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좀 기분을 거슬리게 해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해 주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사랑하시는데.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노는 친구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노는 친구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야, 저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좀 없었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을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을 죽으면 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죽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우리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전쟁이 나건 물가가 오르건 어려워져도 우리 안에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만 위한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 사랑 받자마자, 구원 받자마자 그냥 딱 부르셔서 천국 들여보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적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다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사 언약 맺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을 감동시켜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좋은 겁니다. 지킬 힘이 없어서 그렇지 율법은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하나님 백성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 역시 사랑에서 비롯된 이제 징계이지 완전한 처벌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복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신약의 교회,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목적 역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겐 언제나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여기서 이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각자 집으로, 각자 직장으로,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됐는데 분명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 복 받고 잘 되자?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수평적 차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와, 참 멋있다.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날 불평불만하고 남 흉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방법대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영어로 보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교회도 가르침으로 전파함으로 또 고침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는 가르침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 그게 바로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책별로 하나하나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번역할 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선포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선포된 소식을 믿을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로 선포하고 또 동시에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둡습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줘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생명의 빛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 오는, 이 확신에서 오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당당함은 교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에이 저것들, 이게 아닙니다. 이 당당함은 겸손한 당당함입니다. 겸손한 당당함이 뭘까요? 가령 불평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멋진 겁니다. 요즘 불평불만 하고 남 원망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겁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빛나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느 때나 때를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로 선포하고 또 삶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치유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의학과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과 의학을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주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과학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보시면, 뉴스 보셔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이나 어떤 의학 이런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무시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수면제가 잠은 줄 수 있지만 참된 안식은 주지 못합니다. 수면제 드시면 계속 드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약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뛰어난 과학이나 의학이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병과 약함의 근원은 이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치유를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교회는 이 복음,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신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 진정한 치유를 제공함으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선교적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